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유대인이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시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교육부와 또 EM 또 장년부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성가대원로 오래 봉사하시던 이영숙 권사님이 향년 80세로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있고 그리고 하관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로즈힐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영숙 권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죠. 바로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평상시보다 1시간 어떻게 나오셔야 됩니까?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1시간. 지난 주일날 광고를 못해서 제가 수요예배 때 광고를 하고 오늘 내일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데 돌아오는 주일은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예배에 나오셔야 한다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한 병자와의 만남. 그 병자가 병이 오래되었어요. 몇 년 되었다고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를 만나 고쳐 주시죠. 그 장소가 그 연못가인데 그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House of Mercy,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베데스다, 그 House of Mercy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로 치료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때 맨 먼저 그 연못에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기적으로 낫게 된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나을 때부터 병자였습니까? 아니면 그 인생 도중에 그런 병으로 알아눕게 된 겁니까? 그의 병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누워 있습니다. 아마 앉아 있기도 어려운 처지, 정말
불구가 돼서 그가 38년을 병상에 누워 지냈으니 이 사람의 절망감, 그 절망감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자기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먼저 빠져야 되는데 자기는 누워있는 병자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이 병자가 어떻게 연못에 먼저 들어가겠어요? 누가 자기를 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절망과 체념 속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무언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을 고쳐준 것, 이 사람을 일으켜 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 말씀은 직접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33편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동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 구약성경 823면이죠. 시편 33편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이루었다.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내 배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다른 희망이 없이 절망과 체념 속에 누워있는 자, 어떻게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정말 마음도 몸도 병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처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38년을 병상에 매여 지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반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혼란을 하기 시작해요. 공교롭게도 그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너를 고쳐준 작자가 누구냐고 신문하듯 그 병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일어나 걸었지만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정말 종교적으로 굳어지면 이렇게도 비정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막무가내일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가혹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왜 이렇게 병상에 오랜 세월 동안 묶여 지냈을까요? 누구든지 궁금해 여기지 않겠어요?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 비운이 사람이 된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 부모 때문일까? 이 사람 때문일까? 그를 만난 주님은 일체 그렇게 묻질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불행한 과거를 일체의 불문에 붙이셨습니다.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상태에 떨어졌느냐 묻질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로 그를 고쳐 주시고서는 당부하시는 말씀이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 그 여인을 정죄치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킨 주님은 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찾아보세요.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의 과거의 죄는 일체 불문에 붙이셨던 주님이 그를 위하여 그가 또다시 죄에 매여 비참한 인생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당부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온갖 잘못, 실수, 죄악, 불법, 그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왜 기억지 않으십니까? 영원히 멀리 옮겨 놓으셨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 다시 기억 속에 꺼내서 우리한테 신문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병이 도졌는지 일체 묻질 않으셨어요. 다만 긍휼로 그를 받아주시고 긍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또다시 죄를 범하여 그 병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살라. 그것이 주님의 당부였죠. 이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일, 자비의 일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시점이 있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침표를 찍는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죽을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주님의 긍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이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긍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죽게 되는 그날, 내가 과연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영혼을 보내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그 기로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긍휼로, 날마다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로, 내가 죽을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주님의 긍휼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긍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두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을 주님의 긍휼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빠졌다면 주님께서 긍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탁드리옵나니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받아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협과 감염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